자,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아동부실에서 이제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늘 그렇게 뭐 울음소리가 나는 게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아이들이요, 막 이렇게 늘 울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괜찮아져요. 금방 괜찮아져요. 근데 누구는 안 괜찮아져요? 네, 이 싸운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 금방 괜찮아지지가 않아요. 이 초등학교에서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오늘 싸우고 나서 1시간 후에 괜찮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그 싸움에 끼면 그때부터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도요, 중학교 때도 아이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냥 묵묵히 봐줘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아이들이 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몇 번 정도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1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걷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걷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일어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보았던 그 내용 중에 제일 감동 깊었던 것은 뭐냐면 이 김연아 선수에 대한 그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000번의 엉덩방으로 하늘을 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야, 근데 그거를 얼마나 멋있게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놨는지 이 김연아 선수가 잘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엉덩방을 계속 찍는 겁니다. 계속 찍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넘어지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다가 음악이 쫙 흘러나와요. 그리고는 뭐라고 써있냐면 1000번의 엉덩방으로 하늘을 날다 라는 그 문장이 딱 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참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수없이 많습니다. 될 듯 될 듯한데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결국 믿음이 이긴다. 결국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3일이 아니라 30일, 300일, 3000일이었다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15일간 이제 재직들의 새벽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혹은 3주 후에 참석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냐면 바로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결국 믿음이 이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실패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무너지면요, 그럼 자녀들은 덩달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청년 리더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실패로 인한 낙심이 이 아이들이 갖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일으키면 됩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그 낙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자녀들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낙심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장로님 것의 집사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보다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그런 겁니다. 이 모세가 자꾸만 넘어져요. 하나님은 결국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는 자꾸만 넘어져요. 오늘 모세의 눈물과 모세의 고백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이스라엘 전쟁에 일어나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우리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패가 아닙니다. 자, 오늘 주일이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옆뒤자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괜찮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실패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실패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빌 하이베스라는 분께서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입이라는 거예요. 유입. 자,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랑 김준호 선생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김준호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유입된다는 거예요. 친해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내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염이라는 것은요,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영향력이 있기는 있는데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 여러분, 전염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근데 이 전염이라는 것에는요, 좋은 것을 전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쁜 것을 전염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긍정을 전염시킬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전염시킬 것인가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제 2장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어떤 분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물어보면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네, 오늘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크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는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아멘. 자,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제가 한번 이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한 분이 엄청 우시는 거예요.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권사님도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 권사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고 또 돌아가신 분은 9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 신음소리를 누가 들어주냐고. 누가 들어주냐고. 여러분, 내 신음소리를 내가 아플 때 누가 들어주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명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벽에서 너희를 건지며 연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승리하여.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들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얼마나, 니네 우리 아빠 어떤 분인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우리 아빠는 엄청 힘이 세. 우리 아빠는 엄청 힘이 세. 나도 한 손으로 들어. 근데 제가 보니까 한 17kg쯤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든다야. 이랬는데 우리 아빠는 나를 한 손으로 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빠는 돈이 엄청 많아.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아빠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1,000원씩 줘. 매일 1,000원씩 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가슴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이 아빠들이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근데 참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참 재밌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지막에 제가 빵 터졌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했던 아이예요. 좀 덩치가 좀 커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냐면, 야! 우리 아빠는 라면을 5개를 드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그 아빠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뿌듯할까? 얼마나 뿌듯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 그럼 아버지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우리들에게 막 뭔가를 막 기대하고 막 그러면요, 막 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줍니까? 정말로 걔네들이 뭐 착한 짓을 해서 좋아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이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노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갈까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 하나님이시다. 이끌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자신감 있게 전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결정하죠. 난 안 될 것 같아. 자, 엽기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될 겁니다. 당신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결정해요. 안 된다고. 우리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교회 학교에 간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 간사님의 이 성향이 다릅니다. 네, 성향도 다르고 또 능력도 다르고 각자가 아주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아이들이 이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이게 마음을 여는 순간이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어저께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아마 실안이랑 우리 주민이랑 같이 간사님들이랑 그 낙원상가를 아마 갔던 듯해요. 낙원상가를. 낙원상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서 뭐 물건을 사갖고 이렇게 왔나봐요. 물건을 사서 왔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우리 정간사님께 기타를 배우고 악기를 배우니까 정말 잘 따라요. 네, 또 이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은 이 노관사님한테 이 과학이나 이 수학을 배워서 참 잘 따라요. 근데 이 노관사님도 거기를 따라갔는데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딱 그런 거야. 야, 니네 간사님이랑 데리고 가지 왜 우리 간사님도 데리고 가? 네, 정간사님만 데리고 가지 왜 우리 간사님까지 데리고 가? 우리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가르치셔야 되는데 왜 노간사님까지 데리고 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재미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자기를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그냥 묵묵히 있으면요, 그게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참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자꾸 마음을 여는데 우리들은요,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지키고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순종해요. 순종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지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의 신음을 들으시고 너희를 약속의 땅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자,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해요. 왜 말을 듣지 아니할까요? 자,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낙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낙심 때문에. 마음의 상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신기하죠. 다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왜 말을 듣지 않냐면 그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상함과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번 마음이 딱 상하면요, 그 얘기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고 문제도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 그 상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걸 꿍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인데 오늘 그들이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건데 이 터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자꾸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터널이 길면 길수록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동굴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와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딱 오면 이거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이 400년이 넘는 기간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위장된 이 동굴, 야 우리는 못 갈 것 같아, 우리 이 애굽에서 절대로 못 나갈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했고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낙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낙심이라는 말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자 그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근데 이 그들이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낙심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소수에게 딱 들어가는데 종례는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가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진 않지만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바로 앞으로 가서는 뭐라고 말하면 바로 왕에게 가서 그들을 다스리는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종들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아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왕 앞에 가서 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그때 가나안으로 갔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몇 명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네,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10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조해요. 다 거기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결국에는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자,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라가 어찌 들리리까? 나는 이리 중한 자니이다. 아멘.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모세야, 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에게 직접 가서 말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에게 직접 말해. 그리고 우리는 곧 나갈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 판국에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애초부터 소극적이었던 모세의 마인드가, 이 마음이 쫙 가라앉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막 된다라고 막 말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요, 같이 이렇게 쭉 돼갑니다. 네. 근데 어떤 공동체는 안 된다고 말하는 공동체는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이 학교에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게 뭐냐면, 이 모듬을 정할 때, 자, 보십시오. 학교에 한 30명쯤 아이들이 있는데, 30명쯤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20명의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주 성실합니다. 근데 10명의 아이들은 성실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20명의 사람들을 한 4팀으로 나눠서 그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을 그 팀으로 두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20명의 아이들도 반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10명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10명의 중간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10명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긍정적인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한 5명쯤 있고, 거기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한두 명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덩달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아이들 한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열심히 해도 5명이 다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래서 지금도 학교를 가면 물론 성적순으로 상중하반을 나누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나누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리더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굳건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굳건한 사람들 때문에 함께 막 쭉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자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입이 둔해서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오는 모습이 6장에 가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불순종은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전염된다는 겁니다. 전염된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에 반드시 믿음에 이긴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요, 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용광로처럼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 된다 이 마음이 아니라 된다라는,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라는 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나쁜 것은 쉽게 전염됩니다. 좋은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가 참 어려운데 나쁜 것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자. 이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야, 오늘 한번 놀러 가자. 이건 굉장히 금방 됩니다. 야, 담배 한 대 괜찮아. 뭐 그거 하나 핀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 금방 우리 가운데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는지, 그리고 30년을 더 넘어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이런 나쁜 것에 이 전염이 자꾸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판단이잖아요.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누구의 관점입니까? 네, 모세의 관점, 자기의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내 이기게 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자, 오늘 이 주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미세먼지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왔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러나 끝내는 이겨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과 비전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내가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비록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기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에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은 놀랍고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라는 찬양인데요. 어르신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보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또 영생복을 주시니,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해서 일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죄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우리 시골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오늘 아마 지우 어머님은 처음 교회 오셔서 기도가 뭔지도 어쩌면 어색하실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우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은혜 어머니는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좋은 아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약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내는 믿음이 이긴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만든 것과 끝까지 갈수 있도록 전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만든 것과 우리 자녀들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받을 수 있는 손으로 하나님을 받고 주님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나중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감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능력과 감동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믿음이 이긴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하고 문제와 절망 가운데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은 흔들리고 주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며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도 솔직히 신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왔지만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순아 자매님, 오늘 이곳에 처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먼 거리를 뚫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매님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우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좋은 아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수연장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미선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다져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